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천국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천국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천국법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놀라운 천국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바로 여기는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완벽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완성형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주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실수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요 완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완벽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빛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법을 알려주시는데 총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국법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어지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일까?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이 뜻보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 가난은 헬라어로 프로코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가난, 이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쓰여진 가난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그것이 없어서 가난한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절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없는 가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 안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게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오는 절대적인 가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비로소 완벽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참된 누림과 평강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은 어떤 이런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외적인 것들로 우리는 가난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은 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적으로 절대로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없다면은 그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그 내적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내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으로 또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분이 현대인들과 아이들이 성경을 조금 더 현대어로 좀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그들만의 언어, 그들의 언어로 다시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인데 현대인들의 언어와 조금 쉽게끔 이제 번역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쓰여진 책인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죠? 밑에 우리 띄어진 말씀을 보고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우리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으면은 이 벼랑 끝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살려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야 돼. 이 벼랑 끝에 떨어지면 죽어.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는 방법을 막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벼랑 끝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집,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성적, 돈, 명예, 인맥, 이런 것들이 이 벼랑 끝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왜냐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 벼랑 끝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그분을 찾는 그 자리,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구하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누린 것들, 제게 있는 것들, 이것이 이 벼랑 끝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고 내 안에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해져야 합니다. 영이신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주님을 찾고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게서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무너지고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저에게 그 영을, 주님의 영을 저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염치가 없고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며 간절히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나 여전히 이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영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이 세계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이 세상이 삼은 이 가치관을 내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말씀을 기준을 삼아 내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삶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결단합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출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돌이키는 그 사람들,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없는 자,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이며 의인에게서가 아니라 죄인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이 통치는 죄인인 사람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래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어쩔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값없이 값진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이 선물을 받기에 가분한 존재였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었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값진 선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주님의 그 나라를 누리고, 이 주님의 그 나라는 이 누리고 환영하며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기쁨으로 누렸던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공로가 많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공로가 많습니다, 한 일이 많습니다, 나는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들이 많습니다 라면서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주님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나라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피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열심 단원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던 세리와 창녀들, 심령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던 그 존재들, 그 사람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그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제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해서 내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자격 없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기에, 그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뼈저리게 나에게 느껴지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긍휼을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는 행복해, 우리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돌이키며 영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안 돼.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절박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영으로 돌이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영이 아니면 또 죽음이고 사망이고 절망이고 굶주림이고 저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돌이키어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더욱 영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행복하고, 가진 것과 없는 것들을 내가 비교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영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영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안에서 내가 실패한 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 안에 있는 성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안에서 천국의 법을 누리면서 천국의 법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성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기에, 주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기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기쁨과 은혜와 그 감사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